자,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6월 한 달. 그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어림없다.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네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어림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 스포츠 매니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내어볼까요? 인간이 만든 스포츠 중에 최고로 유행 내지는 흥행, 돈도 벌고 재미도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축구입니다. 축구. 여러분, 그 축구가 만든 스포츠 흥행 프로젝트가 월드컵입니다. 그죠? 축구 월드컵.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도 4년마다 한 번, 월드컵도 4년마다 한 번 열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하면은 떼돈을 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올림픽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스포츠 이벤트가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 축구 월드컵이 그만큼 스폰서나 중계료가 대단히 셉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스포츠 흥행 이벤트, 당연히 축구 월드컵이다. 우리나라도 축구를 꽤 잘합니다. 그죠? 잘한다기보다 열심히 해요. 기특하게. 그런데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미, 저 유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축구 강호 중에 수비를 최고로 잘하는 나라, 이 정평이 나 있는 축구 대표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여러 번 우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이야기는 이탈리아는 골을 많이 넣어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골을 가장 적게 먹어 우승하는 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탈리아가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이탈리아의 수비를 일명 빗장 수비다. 우리가 빗장을 걸으라 하죠. 그죠? 큰 대문에 지르는 것을 빗장이라 합니다. 이탈리아가 얼마나 수비를 잘하는지 빗장, 골문이 안 열려. 그래서 월드컵 중계마다 자주 듣는 해설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저 빗장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다고.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 빗장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제 기억 속에 흐릿하게 이탈리아가 우승했을 때 어떤 대표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팀은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패배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오만하게 들리는 인터뷰입니다. 견고한 방어선, 수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런 견고한 방어선이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며 말씀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견고한 방어선이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 견고한 방어선이 있어요. 아무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견고한 방어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인생에 견고한 방어선은 있는가? 있다. 두 번째 질문, 있다면 그게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견고한 방어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인생 앞에 쳐놓았어요. 그래서 작은 결론을 먼저 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쳐두신 이 견고한 방어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물질과 세상의 권력으로 방어선을 치신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에 방어선을 쳐두셨는데,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탈리아 대표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야 골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려야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방어선을 돌파해야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각자마다 어려움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의 틀어짐, 미움과 정오,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31절에 보니 대적이라고 표현해서 대적자죠. 나를 안티, 어게인스트, 나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 대적하다는 원어는요, 대항하다, 나를 대항하는 자, 혹은 맞서다, 내 인생에 맞서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31절에 대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종류를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돈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적신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벌거벗겨지는 것, 위험, 칼. 여러분 35절을 자세히 보면요, 7가지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7을 딱 적시를 할 때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위협하는 게 7가지 뿐이라는 말이 아니고 7개를 딱 적시할 때는 모든 위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표현하면서 유대인 바울이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겨지고 위험과 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대적들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000년 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2000년 전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적의 목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목록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도 변함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나 걱정과 두려움이 쓱 시작이 됩니다. 걱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생겨요. 그 걱정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첫째, 표면적인 걱정.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큰 고통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그 걱정이 조금 커지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두려움은 걱정의 형님입니다. 걱정이 조금 커지면 두려움이 돼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현실,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슬며시 됩니다. 2번째 걱정은요, 이면적 걱정이에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걱정. 자,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의 DNA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제 멈추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그만두실 것 같아.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인생의 많은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순간 찾아와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더 이상 은혜 베푸는 것을 그만두시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잘못한 것에서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큰 문제를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더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계속 해주실까? 이런 두려움.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똘똘똘똘 손바닥 위에 엿가락을 요래 뭉쳐보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둘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일을 그만두실 리가 없대요. 그럴 리가 절대 없대요.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대요.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겁니다. 37절처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31절은 두 토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여러분,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분명해요. 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대. 분명하대. 그럼 이 일이 뭘까?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 두 말하면 잔소리. 이걸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뜻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재수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행운이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하는 아버지, 그 위한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 위하는 것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 내 편이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팩트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편이신 이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 내 인생 앞에 방어선을 쳐두셨다. 이 사랑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다음에야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시편 성도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하는 그분이 내 편이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야. 괴롭히는 그 대적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만만한데 내 편이신 하나님은 절대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 내 편이신 아버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편의 성도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이 방어선을 뚫기 전에는 내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사도 바울, 시편의 성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오케이. 그런데 목사님, 내가 잘 나갈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구겨져 있고 내가 이렇게 쓰러져 흙먼지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아가들이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도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내가 예쁠 때뿐만 아니라 너무 낙심되어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라면 아프고 힘든 자녀들 더 사랑하지요. 그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 사랑을 그칩니까? 은혜 베푸는 걸 그만둡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의 편이에요. 사랑은 그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게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가짜 사랑은 그의 형편에 따라 내 사랑이 흔들려, 진짜 사랑은 그의 형편에 관계없이 사랑이 그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래요. 그게 방어선이에요. 방어선. 원수 앞에 딱 쳐놓은 방어선이에요.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다음에야 절대로 대적자들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 내가 어떤 고통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37절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여전히 한결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것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까 7개 이야기했죠. 다 내가 힘든 현실이 7개뿐이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7은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라는 말의 답이 뭡니까? 못 끊는다. 끊을 수 없다.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8절, 39절은 조금 더 한 2옥타브 올라가요.
자, 38절, 39절 아무도 못 끊죠. 끊으리요 하면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자, 여러분 확신.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설교 좋은 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 확신. 믿음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보세요. 자꾸 올라갑니다. 7개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장래, 미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바울이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혹시 빠뜨렸을까 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말한다고 다 말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지 35절에서는 7가지만 딱 말하면서 끊으리요 점잖게 했어요. 끊으리요. 물론 답은 끊을 수 없다죠. 그런데 38절, 39절에 가면 현재일, 미래일, 권력,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혹시 바울이 빠진 것,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그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줄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줄입니다. 줄. 여러분, 이 끊는다는 말이 진짜 커터예요. 커터, 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밧줄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줄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줄이다. 첫째, 나를 묶고 있는 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병에, 고통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자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주의 사랑의 줄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 줄은 이 세상의 어떤 것,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줄을 끊을 수 없는 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나 같은 인간이 축복받았구나.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너무 내가 밑줄을 2번이나 그었어요.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강철은 좀처럼 안 끊어집니다. 케이블카의 줄, 강철입니다. 큰 배를 바다 위에 띄워놓는 줄, 강철입니다. 혹 그 강철은 끊어져도 강철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돈이 없어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겨지고 위험, 칼, 날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2000년 전 그때도 현실이고 오늘도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 인생의 하나님이 방어선을 쳐두신 거야.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방어선을 먼저 돌파해야 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방어선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은 확신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하나님은 묶고 계신다. 그 사랑의 주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이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바울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 옛날 사막의 성자라 불렸던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가난한 청빈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사막에 가서 내 평생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안토니우스를 성인이라 불렀어요. 성 안토니 이렇게 부릅니다. 성 안토니, 세인트 안토니. 그런데 이 안토니가 마지막 죽을 때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사막에, 여러분 사막은 귀신들이 우글거린다는 데입니다. 이 사막에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성 안토니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눈을 감으면 마귀들이 자주 나를 때렸지. 때렸다는 말은 죄도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다듬어지지 않는 본성들 자꾸 생각이 나도록, 이게 마귀가 때리는 거예요.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아따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뭘 기도한다고. 그게 마귀가 나를 때렸다는 표현입니다. 안토니 말합니다. 마귀들이 자주 나를 때렸지.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외쳤단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 안토니가 그 사막에서 마귀들의 시험과 마귀들이 날마다 안토니를 정죄하며 때려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그때마다 안토니가 외쳤던 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 내가 부족하다 치자, 내가 연약하다 치자, 덜 다듬어졌다 치자, 네가 나를 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외쳤더니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환상 속에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더래요. 처음에는 안토니를 막 치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외칠 때마다 마귀들이 자기들이 막 서로 볼때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안토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마귀가 허둥대는 말이 뭔지 아니? 너희들을 치려고 할 때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마귀들이 너의 뺨을 칠 때마다 마귀들을 허둥대게 하는 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마귀들이 깜짝 놀라 자기들끼리 놀라서 뺨을 칩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노니, 확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화를, 이런 말을 하나 들고 싶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갔는데 남매가 있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왔어요. 엄마다 손을 넣어보니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 남매가 기도하죠. 하느님, 저희들을 살리시려거든 생생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남매가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올라가는 걸 보고 호랑이가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호랑이도 좀 맛있는 게 올라가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동아줄을 하나 내려주세요. 저를 사랑하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하나가 쑥 내려옵니다. 호랑이가 그 줄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죠.
어디서 떨어 죽었냐? 수수밭에 떨어 죽었어요. 그래서 수수가 빨갛습니다. 그 호랑이가 피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호랑이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까지는 웃었는데 이제 심각한 질문. 호랑이가 죽은 이유가 뭐냐? 자, 100이면 99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다고 다 죽습니까? 정확한 답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썩은 동아줄을 너무 높이 올라갈 때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떨 때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 아닌 것은 다 썩은 밧줄이에요. 예수 아닌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 썩은 밧줄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부족하여 그거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썩은 줄 너무 오래 붙잡았기 때문에 호랑이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떨어져 죽을 만큼 너무 오래 붙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생명의 줄이 아닌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썩은 밧줄 없습니까? 너무 오래 붙잡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진짜 생명의 밧줄, 이거 붙잡으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끊어지지 않아. 끊을 수도 없어. 그게 바로 주의 사랑의 동아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동아줄. 여러분, 그 줄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썩은 동아줄은 언젠가는 끊어지겠죠. 내가 혹시 붙잡는 줄이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오늘 다 내려놓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 줄, 주의 사랑의 줄, 그 줄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줄을 꼭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냉기가 흐르는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앞뒤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믿음의 친구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과 같이 오늘도 살아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바울처럼 확신하노니 두말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오늘 이 멋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우글거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쳐놓은 방어선, 하나님의 사랑, 이것 뚫기 전에는, 이것 돌파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이 말씀 붙들고 확신하며 힘을 내어 이겨내는, 그것도 넉넉히 이겨내는 초량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암병들과 고약한 질병들, 그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울이 지적한 7가지의 고난과 큰 환난들 예수의 이름 앞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